예,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아주 많았던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날의 현대 교회랑 100%딱 맞아 떨어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신학적이고도 성경적인 논쟁도 여전히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 교회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도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사,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신유죠,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 이 등등의 여러 가지의 은사들이 충만했던 교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은사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늘 본문 12장 그리고 13장, 14장까지 이어지면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강조를 사도 바울이 하면서 사랑도 은사다. 니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각각의 계파들이 있었죠. 뭐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 아니면 바울파니, 이런 여러 등등의 계파가 있는데, 그런 계파들 안에서 그들을 더 똘똘 뭉치게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그 그룹들 안에서 나타났던 은사들이 각자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외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표지들이 있겠죠. 기적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신들끼리 어떤 소위 계파주의가 더 단단해졌던 게 아마도 고린도 교회인 것 같고요.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제가 사실은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고린도 교회라고 불려질 만한 그 어떤 지역 로컬 처치 안에 고린도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칭하는, 그가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게 1절에 형제들아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이어서 같은 대상에 대해서 3절과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또 중간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여러분 보시면 앞에 1절에서 형제들아라고 불려진 이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 자연스럽게 지금 2절에서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당신 여러분들도 알거니와라고 표현했다가 그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달리 말하면 오직 성령에 의해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같은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가 주어지고 그 주어진 것에 의해서 밖으로 나타나는 그 어떤 초자연적이거나 신비한 현상들을 동원시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소위 은사를 받은 자라고 이해합니다. 방언도, 신유도, 소위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방언에 대한 통역이라고 하는 것도, 각각의 어떤 특정한 사람, 특별하다고 느껴질 그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주어지고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은사를 받은 자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본문의 1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이러면 우리는 방언하는 사람 같을 거잖아요. 통역하는 사람이나 예언하는 사람이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대상은 문맥적으로 그대로 흘러가시면서 보면 형제들아라고 불려진 그 어떤 사람들이고, 그 형제들은 지금 2절에 보시면 너희로 표현되고요. 그 너희는 자연스럽게 3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와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자꾸 은사 하면서 너희들의 계파주의를 그렇게 똘똘똘 단단하게 만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가 그들이 이해하는 은사와 다름에 대해서 전제하는 게 뭐냐면, 형제들아라고 불려질 만한 그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고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행하지 않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은
아주 관용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할 때 소위 초대교회에서는 형제들아라고 불렀습니다. 은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또한 자신들의 은사가 뭔지 분간을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하고도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초대교회 안에 있는 모든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은 형제라고 불렀고, 이 형제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에 의하여 말하는 자고, 또한 지금 3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니고는 더 정확하게는 오직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영적 관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 안에 은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형제라 불려질 만한 사람들이고, 이 형제라 불려질 만한 사람들은 성령에 의하여 말하는 자여야 하고 오직 성령으로 더불어 행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자이고 성령이 충만한 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위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람만이 왠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왠지 성령에 대하여 민감한 자처럼 취급하거나 여기거나 그런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은사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오해와 은사에 대한 건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성령에 의하여 말하고 성령으로 오직 성령과 더불어 행하는 자여야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성령 아닌 것이 나는 것은 무슨 이유냐면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민감하지 못해서입니다.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걔네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본질적인 사랑의 은사는 뒤로 넘겨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리고 자기들 안에서 마치 다른 성령이 있는 듯이 행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개탄스러워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그럼 이 형제들아 불려졌던 사람들이 과연 본질적으로는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냐, 출발점이 뭐냐, 그게 여러분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있는 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해서는 실제 지역적으로 신분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고대의 이방 도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본적으로 지역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들처럼. 저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또한 영적으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 안에 안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말을 못하는 우상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못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비인격적인 존재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말을 못하는 우상이기 때문에 이 우상은 두 가지 의미로 비춰질 수 있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리석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뭐냐면 신비합니다. 말 못하는 우상들이 있는 고대 신전에서도 여러분 종교적 카타르시스나 황홀경이나 영적 체험이라 불려지는 기현상들이 그들 가운데 사실은 있었습니다. 과도한 음악이 있었고요. 여세자와 남사제와의 음란한 성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의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나 술이나 기타 등등에 동원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극도의 감정적 흥분과
육체적 쾌락 속에서 놀라울 정도의 종교적 카타르시스들을 그들은 사실은 맛봤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말 못하는 우상 앞에서. 그리고 이 말 못하는 우상은 신비했지만 동시에 비인격적이었기 때문에 이 우상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는 인생들의 최종적인 인생은 비인격적이고 파괴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허탄한 우상과 종교 가운데 취하게 되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비인격적이 되죠. 부모도 없고요, 자녀도 없고요, 가족도 없고요, 공동체도 없고요, 국가도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사이비와 같은 이단과 같은 종파 가운데 휩싸인 사람들은 결국에 그들의 인격에 파괴가 생기면서 그들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들은 비인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1차적으로는 자신을 파괴하고 2차적으로는 주변과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표현되어질 만한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건 상당히 신학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실제적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 자신을요, 비인격화시키는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돈, 쾌락, 명예, 교만,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죄의 영역들과 또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 앞섬으로 우리의 감정을 비인격화시켜서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파괴시켜 볼 만한 그 모든 비인격적인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말 못하는 우상입니다. 지금 본문 가운데에서 이들은 원래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나고 봤더니 우리 부모님 때부터 이방의 신전 가운데서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바로 너희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확하게 인격적인 판단을 내려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 못하는 시절로부터 말 못하는 우상에게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던 인생이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랬던 너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다른 신앙 고백, 다른 주도적인 대상이었던 말 못하는 우상들에 의해서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하여 말하고 행동했었던 너희가 이제는 형제라 불려질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봤더니 이제는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하여 말하고 오직 성령에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된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너희들 안에 나타나는 소위 말하는 영적 종교적 특이현상 따위로 서로 간에 계파를 나누고 싸우고 분쟁하냐,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현대교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어떤 현상 외에도 우리가 말 못하는 우상이라 불려질 만한 저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을 비인격화시켜서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말과 행동을 하게끔 하는 그 어떤 말 못하는 우상이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끊임없이 머리를 들고 있어요. 그럴 때에 그럼 그것들을 분별해내고 간파해내고 그 가운데 대적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성령 외에는 그것을 못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본능적으로 아닙니다. 우린 육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육체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쉽게 지배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 가지의 특이한 면들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 4절부터 6절 사이에 나타나는데요.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은사, 직분, 사역,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국면이 그들의 삶의 양태로 나타나요. 삶의 모양으로. 첫 번째가 은사예요. 그리고 직분이에요.
그 다음에 사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말 그대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방언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예언, 이따가 예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예언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지금 방언하기를 또 통역하기를 사모하고 구하라라고 말했어요. 저희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저희 딸이나 저희 아들이 아빠한테 빵을 사달라고 하거나 장난감 차를 사달라고 조를 수 있는 것처럼 저희 역시도 아버지 되신 성령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구하긴 구하되 그것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으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어머니 세대는 방언과 통역이라고 하는 은사가 열려 있었고 지금도 열려 있고 저희 어머니도 방언과 통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신학적인 재단을 짓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그 틀렸어요? 맞아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으로부터 방언과 통역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 하에서 당신의 고단했던 인생의 삶을 통과해 오셨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주셨던 그 모든 놀라운 영적 체험들은 저희 어머니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쩌면 그게 없었더라면 당신의 고단한 인생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목사인 저로서 그 부분들에 대한 영적 분별과 성경의 나름 지침에 대한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어머니의 그 경험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서 제가 그 안에서 성경적 지침과 교훈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못하는 수준의 목사가 된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본문 4절부터 6절 사이에서 은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남의 은사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건 존중하시면 돼요. 허용하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감정 상태에 영향 주지 않도록 하시면 되고요. 동시에 여러분 보시면 은사는 뭐냐면 여러 가지죠. 누구에게 각자에게 주어지죠. 동시에 그 은사는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데 한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성령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직분 역시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통해서 섬기는 대상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자,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특이한 어떤 종교적 아니면 영적 체험들을 동반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직분은 말 그대로 이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자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흔히 봉사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직임이라고도 부릅니다. 저희 교회 안에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권사, 기타 등등의 이 직분들은요, 여러분, 정확하게는 봉사직입니다. 이건 권위를 내세우거나 머리를 들어서 교회에서 소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디아코니아, 봉사직입니다. 누굴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건강하고 완전하게 드러날 수 있을지를 매우 고심하고 고민하고 결정해서 행하고 말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직분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은 그런 봉사직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희가 주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주를 섬기면서 나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냐면 바로 다른 주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은사는 이 직분을 섬기기에 유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은사는 출발점입니다. 결과가 아니고 목적지가 아니라 은사는 직분의 자리로 온전히 가게 하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의 직임, 직분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사역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도록 나타나는 현상, 소위 역사라고도 표현하고요, 효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여러분, 은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주어진 바 직임, 나에게 주어진 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신 개인적인 선물이 은사고, 이 개인적인 선물인 은사를 가지고 내 직분을 섬겨 나아감으로 나의 머리 되시고 주 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전력을 다함으로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그 어떤 일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참여시키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즉 우리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안 드러나면 그게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그 어떤 기현상들과 동일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8절로부터는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요. 보시면 8절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의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들의 최종적인 결과가 목적이 뭐냐면 그게 여러분 본문 8절 위에 7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성령의 은사는 결국에 성령을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을 나타나게 함으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데, 첫 번째는 개인을 유익하게 하고요, 동시에 공동체를 유익하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각각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었음을 드러내도록 일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은사입니다. 은사. 즉 여러분, 이 새벽 기도 때 죄송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견해가 그래요. 방언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세요. 개인 기도하실 분들은 묵상으로 기도하세요. 두 분 간의 기도가 방해되는 수준들은 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저는 초반에 한 15분 정도는 통성으로 세게 기도를 해야 나름 하나님 앞에 물리적인 기도의 시간이 사실은 길어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조금 당황한 것은 너무 조용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3번 중에 1번 정도는 깊이 졸고, 1번 정도는 얇게 졸고, 1번 정도는 제대로 기도를 해요. 제가 아직 훈련이 덜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든 어느 기도의 방식을 통해서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통성 기도를 하시든 개인 묵상 기도를 하시든 서로의 기도가 더욱더 조화를 이루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골방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기도가 방해되신다는 것은 저도 알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 불편해하시지 않는 모든 지체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마치겠는데,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예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언.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신약교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구약에서 등장하는 예언, 소위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예언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미리 알았다 또는 미리 말한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앞으로나 동시대, 오늘날의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하거나 보여주거나 미리 아는 자로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들을 소위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 예언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의 예언은 앞으로 신약에서의 예언의 성취, 성경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취,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고 믿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저희가. 지금 예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말하는 예언과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언과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샤먼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말씀에 깊이 들어가거나 소위 우리 안에 영적인 어떤 체험들을 하면 우리 안에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우리를 구약의 선지자처럼 쓰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완성된 계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필요한 묵시나 더 이상의 성경적 관점에서의 예언과 그리고 모든 예언은 없어요. 이건 이미 끝났어요. 이제 주님 오실 날만 남았어요. 우리 안에 필요한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면 신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그 말씀이 나 개인에게나 우리 공동체에게나 무엇을 뜻하시는지를 온전히 통찰하고 분별하고 말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 13장을 통해서 쭉 예언에 관한 맥락들을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설교자를 통해서나 개인의 큐티 묵상을 통해서나 나 개인에게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성경, 신구약 성경을 통해 밝히 드러나는 것, 이것이 신약시대 때의 예언이에요. 몇 년도에 누가 오신다는 둥,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무슨 일일 거리라는 둥, 여러분 이런 얘기들에 현혹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런 일들은 주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주님도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런 사면적 요소가 이 예언에 대해서 자꾸만 걸려서 거기에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말하는 예언은 구약에서의 예언과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구약의 예언과 같은 맥락이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더 못 박히셔야 돼요. 성경의 예언의 완성과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다시 오리라. 이게 마지막 예언이에요. 이게 마지막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안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을 살아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고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 공동체의 한 몸으로서 우리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식으로 우리의 직임, 우리의 봉사를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고 이 봉사를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 못하는 우상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역해 하시는 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은사를 주신 이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또한 나의 개인적인 영적 유익을 위하여 이 은사들을 구하고 사모하세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공동체와 여러분 개인의 영적 건강을 해치신다면 절제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교회와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영적 건강들을 온전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공동체 예수양남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를 형제요 자매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서 오직 성령을 통하여 말하고 오직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말 못하는 우상, 우리를 비인격화시키고 우리의 주변 관계를 파괴시켜 나갈 만한 우리의 재물,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음란함, 우리의 여러 가지의 세상 사랑함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못 받고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직임을 따라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사역 가운데로 참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몸으로 건강하게 세우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역시도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